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사순, 넉사자의 열순자 40을 말합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교회가 이렇게 사순절을 교회력에 기록하고 절기로 지키는 것일까요? 40일이란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처럼 살기 위해 경건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오해 불순종을 회개하며 이제 앞으로의 남은 여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또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 성도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다가 33살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나의 구원에 어떠한 효력을 미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을 쉽게 말씀을 다시 풀어서 드리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다가 죽은 우리 주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또한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도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인데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찌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다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은혜이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이런 은혜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나쁘다고만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딱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때가 다 다를 테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제 입으로 또 제 이성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됐어요. 누군가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군대 가서 또 결혼해서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문화와 역사와 인종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요. 그런 현장마다 지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막 이루어지는 사건,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이자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워낙 또 잘 아시겠지만 나와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 나의 고난도 잘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가 왜 이 힘든 세상을 어렵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 속속들이 다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함,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개념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연합함,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앞서 청년이 질문했던 고민이었던 예수님의 과거 십자가의 죽음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그 순간부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요. 일찍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이루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보겠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 순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그 생긴 순간부터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됐고, 한 몸이 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어떠한 유익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내 죄의 몸도 함께 죽었어요. 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영적으로 한 몸으로는 우리 또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한 몸이니까. 그 순간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죄의 종처럼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죽는 어떤 그 순간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죄의 종처럼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아주 성결하게 살도록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것이 하나씩 분명해져요. 그래서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안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요, 조그마한 죄만 져도요, 뭐 이렇게 회개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세상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맨날 죄인이냐고, 죄인이다고, 죽겠다고 그냥 얼굴 인상 써가면서 회개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합니까? 물론 죄를 져서 회개도 하겠지만요, 대체로 우리는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는 또 다른 해석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쉽게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의 몸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됐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똑같은 죄도 반복해서 짓거든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막 더 분명해져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다 보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이 막 생겨요. 이미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구원이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러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요. 설령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70번에 7번씩을 용서하실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셔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즉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돼요. 지금 우리는 한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몸도 죽었어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됐어요. 그 순간에, 즉 보혜사 성령, 성결한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요, 설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하지 않게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성결하신 그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다시 말씀드려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몸도 죽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마시고, 설령 죄를 졌다면 보혈의 피에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바라요.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한 몸이 이루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부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8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 다시 살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어요.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기게 될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주관하지 못해요. 따라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향해 주인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또한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주장하지 못해요. 왜? 우리도 부활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또한 두 가지로 해석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어느 누가 육체의 죽음을 피하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창조의 섭리대로 때가 되면 와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실체인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부활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 않는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들의 부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부활해요? 영원한 사망형인 지옥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 불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며 살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서 육체의 죽음은요,
진정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의 시작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날이 돼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위협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해석은요,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손에 틀어쥐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길고도 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통찰해 보면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틀어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질병으로 막 질병을 막 우리에 주면서 이 사망이라는 권세도 막 틀어주고 우리를 공격하며, 그토록 신앙 좋던 사람도 이 질병 앞에서, 사망 앞에서 막 무기력해서 저 밑바닥까지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또 이뿐만이겠습니까? 돈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사람과의 관계, 기타 등등 자연재해, 이런 상황 속에서 단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머리 틀어주고 사망의 권세를 틀어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거든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러하기에 아무리 지금까지 것들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것들이 아무리 사망의 권세 틀어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한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담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 사망의 권세 틀어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망의 영적 공격 앞에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의 그 냄새, 사망의 그늘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 외우시고 이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대로 사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언제 이기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이겼어요. 사망이, 육체의 사망, 그까짓 거, 영원한 사망 우리 받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다 다르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한 몸이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얼마나 같이 기뻐하셨을까. 지금만, 과거에서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야 하실 것이기에 얼마나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에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성결하게 살게 노력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만 떠나지 않다면 우리의 쉽게 구원이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됐어요. 한 몸이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 받지 않을 거고요. 나아가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으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그리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진정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주고 누리며 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살 거예요.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릴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재림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 세트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